지침이란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방향과 목적 등을 가르쳐 이끄는 길잡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가이드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십시오 하는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가운데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신앙 지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지와 정과 의를 이 세 가지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곧 지는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생각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나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사실 키에르케고르의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에 대한 문제, 지혜에 대한 문제, 또 인간은 느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정적인 문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또 인간은 행동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의지적인 이것을 말하죠. 오늘 이 세 가지 지침, 이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면서도 지정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 신앙 지침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신앙 지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이것이 안내서요,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침을 정해놓고 이 지침의 중요성이 왜 있느냐?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고 산 다음에 우리가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쓴다면은 우리는 전혀 그 기기에 대해서 100% 활용을 할 수 없겠죠. 아이들은 워낙 비상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사도 구티어 설명서 읽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어야만이 그거 그대로 행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이크나 이런 사물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있고 또 국민으로서의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이 지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어떤 이 법에 의해서 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 신호등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운전해버리면 사고가 나버리죠. 이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 예로 들면은 이 신호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등 여기 지금 요 조그만 사거리 안에 신호등만 안 돼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저 다음 사거리에 신호등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거나 전국 엄청난 신호등 중에 정말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그 흐트러져도 아수라장이 돼버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침이 왜 중요한가? 먼저 서론에 얘기하는 것은 이 지침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슬기로운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서두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담는 거예요. 아멘. 주의 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요. 아멘.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라고 세상에서 지식을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몰라서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 하지만 분명한 길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열릴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말씀에 무지한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어떤 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 도가 뭡니까? 길거리에서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시면 돼요. 네? 도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길을 내놨다 그러세요. 새롭고 산 길이요. 19절로 20절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수의 휘장 위로서 찢어진 게 뭡니까? 길을 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도, 그것을 여러분들 지식으로 머리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제일 먼저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고 흔히 그 주부들이 이제 시작되는 게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리모컨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재미있는 일인데 이 시계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시계를 찾냐라고 진짜 한 10분 넘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툭 이렇게 할 때 이게 툭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여기 있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작돼서 치매가 이제 초기 증상을 요즘에는 미리 진단하고 이러잖아요. 참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천국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로 묵상하다. 우리 요즘 말하면 quiet time, 묵상의 시간, QT라고 그러죠. 자꾸 되새기는 거야.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문선명도 아니요,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사실이 있어야만이 예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만이든 문선병이든 어떤 인간이
하늘에서 왔나요? 죽었나요? 사흘만 살아났나요? 우린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이 누군지를 아직도 지금 머리에 담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밖에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국 가는 이 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야 뭐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꽤 오래된,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예수 믿는, 평생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텔레비 인터뷰 나왔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이 구절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어떤 그 신학 교수가 나와서, 물론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했겠죠. 음성 변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사람 때문에 아주 기독교 망신 다 시킨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신학 교수고 박사면 뭐하냐고, 신학 박사면 뭐하냐고요. 뭐가 무식하고 뭐가 유식한 거냐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을 배우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성경 읽어서, 야 내가 정말 성경 지식도 정말로 아주 내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못 외워도 돼요. 저도 많이 못 외워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또 제가 선한 사마리안 얘기하면서 또 틀렸어요. 누가복음 10장 얘기인데 또 9장 몇 절이라고 37절이라고 했어요. 틀려도 돼요. 제가 틀린다고 그 말씀이 어디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틀릴 수 있어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설교에 무슨 유식한 게 뭐가 필요 있고 무슨 뭐가 학문적인 게 뭐가 필요 있냐고요. 제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무슨 지식을 아는 것을,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주의 도, 이 길을 내게 항상 내가 지식으로 갖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뭐가 어렵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그냥 쭉쭉쭉 읽어줘도 그게 최대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곳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그냥 엘리야 시대 때도 얘기하고 오바댜 시대 때도 얘기하고. 요즘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결론적으로 말한 게 천국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니까. 비록 표현은 육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영적이 이렇게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는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제자 교육을 받았다, 나는 제자 몇 기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내가 부와 귀와 명예를 가졌다,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한 부와 귀와 명예를 가졌다고 가난한 자도 무시하고, 아모스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권력, 명예를 가졌던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막 억누르고 뇌물 주고, 하나님이 심판의 그
내용이 바로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너 가졌느냐 나눠주라는 거죠. 너 권력 가졌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는 뭐 온갖 비리를 그냥 있을 때는 모르죠. 왜 대통령 누구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누구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때 이제 뒤집어 보면 그냥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비리들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고. 얼마 전에 저희가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 갔다 온 당시 이제 뉴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최진건 목사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국왕이 무슨 그 저기를 하는 그 뭐라고 해, 그 자기 즉위식을 하는데 뭐 몇 조를 썼대나요. 이게 태국이 되게 못 살죠. 근데 그 국왕은 돈이 뭐 몇 경이 있대. 경 행가 경이다. 우리가 몇 조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조혜경 그러잖아요. 조희경이 아니라 조혜경이라는데 조혜경 이렇게 이제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풀어놓기만 해도 못 살 나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진 자들은 엄청 가졌고 가난한 자는 국가가 살건 못 살건, 대한민국도 그냥 경제 위기가 있건 없건 그냥 윗사람들이 그냥 다 비자금에서 저 뭐 흔히 스위스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니 돈이란 게 써야 돈이죠. 그냥 감춰뒀다고 나중에 어쩌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감춰둬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쓰지도 못하고. 사람이란 게 나 있다 이것뿐이에요. 나 있다 이것뿐이지 쓰지도 못해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했잖아요. 제 주변에 목동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몇 억이 아닌데 요즘에는 목동 아파트가 이제 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10단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 근데 그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돈 1,000원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나는 돈 1,000원 좀 쉽게 써요. 그리고 먹는 거 좀 잘 먹고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야, 왜 돈을 가지고 쓰질 않지? 뭐 이렇게 아끼기만 하지? 남겨줘서 뭐 하려고? 차라리 가족들과 식사를 한 번 더 하든가 뭔가 좋은 시간 가져야지. 그 남겨서 뭐 나 100평 아파트 사네 50평 아파트 사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비록 이렇게 교회 한 구석에서 살지만 가족들끼리 식사를 요즘에 자주 해요.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이번에도 정말 30년 만에 가족들과 이제 강릉여행을 갔더니 너무 좋다. 또 가자. 그래서 또 가자. 왜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여러분들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억누르지 말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뭐 안다고 뭐 권사님 그것도 몰라.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됐지.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경은 이렇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이사야 66장 있는 거를 한 40분 50분 해야 돼요. 그니 무슨 그 내용을 전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 그러니까 다 결론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궁금하시면 수요일을 나오시오. 진짜인가 거짓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이 길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도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여러분들이 지도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 영어로 멘토라고 하죠. 멘토. 저와 여러분들은 멘티, 제자예요. 제자. 삼위 하나님이 교사고 우리는 그분의 학생이에요. 아멘. 그럼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야, 잘못된 길로 가면 툭 치, 거기 가면 안 돼. 또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아프지, 고통, 그래서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제가 마지막 때 축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마디로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린 그것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주, 두 번째는 느낌으로서의 신앙입니다. 느낌. 아까는요, 지식으로서의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경외.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가슴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존경해요. 근데 그 겉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정말 그분을 존경한다. 그분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이것을 제가 오른손에는 존경함, 왼쪽에는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공존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분 앞에 실수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곧 느낌으로서의 신앙은 바로 우리 속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심장,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심장을 얘기하는, 이 느낌으로서의 신앙.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느낌 아니까 이랬어요. 느낌 아니까. 여러분들,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인,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길이다, 내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심장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기 심장에, 자기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러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는 심장이에요. 하트,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교통하신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에, 아멘,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12절로 우리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in my heart, 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제는 가슴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누군지 알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 은혜, 이걸 느끼니까.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슬픈 드라마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냥 주변에 화장지가 가득해. 그게 느낌이죠. 느낌이 없다면은 슬프든지 저게 웃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정적인 문제, 내 가슴의 문제, 지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아는 것 플러스 이젠 정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슴의 경외라는 것은 육이 아닌 심장으로, 또 사랑의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인 거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경외라고 말하죠. 근데 그 경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죠. 이 경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을 갖지 않는다면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때려도 뭐 감각이 없어요. 뭐 찔려도 아마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때리면 아야 하듯 느끼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내 속에 가슴에 담겨질 때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살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동으로서의 신앙이죠. 첫 번째는 지식으로서의 신앙, 두 번째는 느낌, 가슴으로서의 신앙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으로서의 신앙.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부에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아멘. 뭐에 행한다고요? 주의 진리에 행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 믿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를 알고 가슴에 받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진리, 그 말씀 앞에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지정 의지적인 행동하는 신앙. 지식은 머리요 정은 가슴이라면은 이제 행동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 시켜서 주의 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갔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갔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상종치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켜서 개처럼 여긴, 구별됐다 해가지고 민족으로도 아주 그냥 그렇게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게 된 자들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씻기고 포도주를 씻기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주막에 가서 고치고, 또 만약에 돈이 더 되면 내가 또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표현을 하면서 흔히 예수님께, 야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랬을 때 제자들도 보니까 아니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36절이에요. 은혜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은 36절에 그러면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일이 되겠느냐 했을 때 37절 보세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행하네. 알고 느꼈으면 행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로 표현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느꼈던 것을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쭉 보면 14절에 믿음이 있는가 하고 행함이 없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해놓고서나 그냥 알고 느끼면 끝나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후 하고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시체가 되듯이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서의 신앙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의 도를 주의 진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행동 지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 가슴에 느꼈어요. 오늘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남녀호랑 우리 그 사모님 큰아버지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남녀호랑. 그러다가 그분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왜 죽음의 사자고니까 나 못 간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느끼니까 가족들에게 평생을 남녀호랑을 믿어도 70, 80평생을 그랬던 분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 가족들이 하면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권사님 된다고 또 저한테 다음에 내려오셔야죠. 제가 대접이 달라졌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 집안은 가면은 되게 싫어하고 뭐 담배나 갖다 줘야 좋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제가 뭐 담배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 싫어하죠. 목사가 왔다고. 또 극과 극 아닙니까? 남녀호란 것도 기독교는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 상을 맞아 가족들이 막 자기들이 목사한테 전도를 해요. 나한테. 예?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그 지금 다 신앙생활 하시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평생 남녀호랑도 했는데 한마디 하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왜 안 하시냐. 목사님 했어요. 계속 하시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살아있을 때 응답받은 것이지만 이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것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행동하는 신앙은 여러분들 조금 손해볼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 수호 형제가 있지만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수호 형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 이상으로 다 잘 알잖아요. 상황도 알고. 그때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강효진 집사님이 우리 수호를 저에게 목사님 제발 우리 수호 좀 제가 솔직히 얼마나 귀찮겠어요. 뭐 이렇게 목회도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수호 직장을 삼촌네 직장 다닌다니까 저 어디 일산 너머까지 제가 같이도 가서 같이 하루 종일 저는 얘 일하는 동안 그 옆에서 그냥 있어주고 왜냐면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기를 몇 번도 하고 또 면허증 따기 위해서 제가 학원을 그냥 끊어주고 물론 제 돈 낸 거 아니고 자기 돈 냈지만 끊어주고 또 제가 한 다음에 면허증 따니까 우리 교회차 그냥 무조건 한번 해봐
뭐 무조건 하니까 사고 나죠. 그래도 뭐 사고 나도 해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소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뭡니까? 행함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 우리 자식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것을 지식과 느낌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뭐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자식들 지옥 가면 좋겠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행위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인 지적인 것, 아는 것, 가슴으로 받아들인 정적인 것, 믿는 것,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는 신앙, 의지적인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삼박자가 탁 맞춰질 때 지정의가, 이 신앙 지침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행동하면 반드시 열매 맺혀진다. 절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 기타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추렁추렁 맺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